1월 15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5개월 만에 이제 물이 그칩니다. 홍수가 그쳐요. 약 5개월 만에 홍수가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던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계속 그냥 비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땅을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데만 온 마음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었던 하나님이 택하셨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셨어요.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그 동물들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를 그치시고 땅 위에 있던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온 세상이 덮일 정도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홍수니까 물이 빠지는데도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땅 위의 물을 빨리 빼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8장에서는 노아가 그 물이 빠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까마귀 비둘기를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계시성을, 교훈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관념하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한마디로 권념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마음속에 새겨서 계속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신다는 거는 신경 쓰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물이 자연적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바람을 부셨다. 그래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바람이라고 이제 그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의 그 단어는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성령으로도 번역되는, 그리고 정신, 영, 마음으로도 번역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바람을 땅 위에 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래서 2절 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있었고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홍수의 기록을 굉장히 몇 년 몇 월 그러니까 언제 시작했고 언제 물이 줄어들었고 언제 완전히 노아가 땅 위를 밟았고 배에서 나왔고, 이거를 날짜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실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비가 언제 그치려나, 언제 홍수가 그치려나, 다른 홍수에 관련된 기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시점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결국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아라랏산은 오늘날 터키의 동편 쪽에 있는 어느 한 산을 의미하고요. 기록에 따르면 그쪽 지방의 기록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와 기록에 따르면
노아의 산이라는 이름도 붙여져 있답니다. 그 산이 어느 산이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살았던 산이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우리가 가봤으면 좋겠는데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굉장히 시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이제 드디어 까마귀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이 줄어들었나 땅이 이제 완전히 물이 빠졌나를 확인하려고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대요. 첫 번째 까마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까마귀, 두 번째 비둘기, 세 번째 비둘기, 네 번째도 비둘기인데 한마디로 종류는 까마귀와 비둘기. 첫 번째는 까마귀를 내놓았어요. 근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까마귀는. 두 번째 비둘기, 세 번째 비둘기, 네 번째 비둘기는 다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비둘기는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빈손으로 돌아와요. 세 번째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요. 네 번째 비둘기는 오지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고 뭐 잎사귀를 물어온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까마귀의 특징은 썩은 고기를 좋아해요. 즉 까마귀는 물 위에 떠다니는 그 뭐 썩은 고기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먹고 돌아오질 않아 방주로. 이게 영적으로 보면 계시성을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 까마귀와 비둘기 분명히 다른 새잖아요. 방주 안에 있었던 다른 종류를 내보낸 건데 까마귀는 가더니 교회 밖으로 방주 밖으로 가더니 세상으로 가더니 세상의 썩은 이 곳에서 돌아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그냥 빠져 사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같은 성도는 세상으로 가서 썩은 세상에서 그냥 살아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바로 세상을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사는 안타까운 그 영혼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질 않아요. 방주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요. 이번에는 비둘기, 뭐 평화의 상징, 순결한 그런 상징을 얘기하잖아요. 자, 비둘기를 내놓아서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해서 내보내요. 두 번째로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까마귀 내보냈던 거하고 다르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순결한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둘기가 세상에 발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주로 돌아와, 교회로 돌아와요. 주님 품으로 돌아와요. 그에게로 나왔다. 노아에게로, 주님께로 나와요. 아버지께로 나와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발붙이지도 않을 뿐더러 교회로 돌아오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맞아주시고 안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자, 7일을 기다려. 7일 완전수죠.
다시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아요.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라. 비둘기를 내놓는다는 의미가 세상으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비둘기의 사명은 뭐예요? 물이 줄어들었나 안 줄어들었나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감람나무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비둘기. 이것도 뭐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비둘기의 사명은 뭐냐? 물이 줄어들었나 안 줄어들었나를 보는 거예요.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간 거냐? 그게 아니고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다 임무를 완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노아가 완전히 이제는 땅이 물이 엎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와 비둘기를 왜 다른 종류를 내보냈는지 모르나 그 까마귀와 비둘기의 이 기록을 통해서 땅에서 비둘기가 땅이 마르기까지 까마귀는 왕래했다고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세상이 좋은 거야. 썩은 고기들 먹는 이 까마귀의 특성. 비둘기 발 붙일 곳이 없음으로라는 표현을 썼고 돌아왔고 노아가 자기에게로 맞아들여 방주 안으로 받아들였다. 순결한 성도가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 이 땅에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맞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비둘기,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 완수를 철저하게 해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 같은 성도는 되지 맙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자신의 사명을 잘 완성하는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 품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맞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둘기 같은 그러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을 주시되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의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복된 주의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세상에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세상에서 그냥 날아다녔다고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돌아왔고 세상에 발붙이지 않고 다시 노아의 품으로 방주 안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밖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성도, 돌아오는 영혼,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